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81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너희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며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적인 날인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참 크게 지내지만 사실은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날은요, 바로 이 부활절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이 없었다 그러면 사실은 그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일은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절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 이 날이야말로 가장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부활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전체 15장 전체를 통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17절 잠깐 보십시오. 여러분의 성경을 보십시오.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상당히 논리적으로 얘기하는데요, 그 당시에도 오늘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만일이라는 하이퍼테시스를 얘기하면서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 그러면 첫째는 너희의 믿음이 다 헛것이 된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오늘 예배를 나오시 교회를 다니시지만 만약에 여러분 내가 다른 것을 다 믿을 수 있는데 이 부활만큼은 내가 믿을 수 없다 그러면요, 사도 바울, 제가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뭐냐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헛됩니다. 더욱더 나가서 여러분 아직도 죄 가운데 있습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그 심판이 다 해결됐다는 증거로서 부활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 사건을 못 믿게 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당신들은 그러면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더욱더 나가서 이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다가 참 핍박을 받으며 순교한 사람도 많이 있다. 우리 지난주에도 중동 지역에서 3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들 같이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 오늘 선교사님 가정들이 여기 계시지만 진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들이 있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바울은 부활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 사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미국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서도 35%의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은 믿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 왜? 죽은 자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교회는 다니지만 35%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이 헛되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이 부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세상에서 어떤 복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에 많이 벌게 되면 그 복이다, 장수하게 되면 복이다, 자녀들이 성공하면 복이다. 물론 그것들이 복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여러분, 복 중에 복은, 가장 큰 복은 뭡니까? 죽음 후에 부활에 대한 소망의 확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그 죽음이 아닙니까? 근데 그 죽음을 우리가 극복하게 되면,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워지지 아니하게 되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축복을 받으신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보게 되면은 세상에서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쾌락을 누린다 할지라도 죽은 후에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게 되면 그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자기의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창고를 더 넓히고 해가지고서 많은 곡식을 쌓아놓고 내 평생 천년 만년 살면서 먹고 마시며 즐기리라, 쾌락을 누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하고 쉽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보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you fool,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재산 쌓아놓는 것,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지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님께 책망하신 것이 뭐냐면, 내세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what good is it?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 뭡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죽은 후의 삶에 대해서 그야말로 소망이 있는 것,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 우리 함께 읽은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이 고린도 도시에 사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이 고린도 도시는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가장 이렇게 그 중심이 되었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아덴과 함께 이 고린도 도시는 그 헬라 문화와 헬라 종교와 헬라 철학이 상당히 이렇게 풍부한 그러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를 보게 되면 아덴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철학 사상이 이렇게 그 압도적으로 영향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스토익 그런 철학주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에피큐리안이라는 철학주의입니다. 이 스토익 철학은 뭐냐면은 금욕주의예요.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것, 세상의 것은 다 악하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 영적인 것만 추구해야 된다. 그러면서 영적인 것, 이 물질적인 것, 우리의 몸도 이건 다 더럽고 추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다 우리가 부인해야 된다. 근데 사실 성경은 그게 아니죠. 예수 믿게 되면 우리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는 데에도 우리 몸도 부활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못된 금욕주의에 빠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에피큐리안이라는 철학주의는 뭐냐면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쾌락을 누리라는 것이죠. 왜? 죽은 후에는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다가 마음껏 쾌락을 즐기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그 에피큐리안 그 철학자들이 한 얘기가 이렇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철학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죽음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었을 때 이미 죽음은 우리에게서 떠나간 것입니다. 이때 아멘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성령 얘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읽어도 좀 헷갈리는 얘기인데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죽음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었을 때 이미 죽음은 우리에게서 떠나간 것입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이건 사실 여러분, 죽음을 회피하겠다는 아주 비겁한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철학을 가르치게 되면서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아마 바울이 고린도에 사는 성도들이 그러한 세상의 이러한 철학으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어느 서신보다도 부활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세상이 끝이 아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쾌락에 빠지다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가운데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6주 동안 기적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 아들을 낳게 되는 기적부터, 그 야곱이 진짜 자기가 스스로 성품을 변화시킬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성품을 변화시켜 주셨죠. 뭐 그러면서 우리가 불치의 병을 앓고 있던 그 딸들과 자녀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살펴봤지만,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두 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기적이요,
왜?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부활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실 이 모든 기적들은요, 결국에는 뭡니까? 결국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기적을 증명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아마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일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그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나흘이 지납니다. 4 days gone by. 예수께서 나사로 무덤 앞에 가셔가지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Lazarus, come out. 주님의 명령의 소리에 죽었던 시체가 나흘이나 지났어요. 걸어 나옵니다. 이게 큰 기적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이 죽음에서 부활했던 나사로도 얼마 후에 또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제 진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사용하신 것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성경에 사실은 모든 기적,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얻은 것, 그 모든 것도 직접 간접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기적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부활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다른 것보다도 이 부활은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난 것이요, both now and after, 지금 현재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멀지 않아 만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부활주일날 제가 설교를 아주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나 두 가지 안에 여러 가지 서포인트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또 좋아하지 마시고, 두 가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부활입니다. 성경이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항상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나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항상 이렇게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사도 바울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우리의 부활도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 될 것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자,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두 가지의 증언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Two testimonies. 첫째는 성경적인 증언이요, 두 번째는 증인들의 증언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3절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바울은요 참 그렇게 똑똑하고 지식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던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의 뜻을 내세우지 않아요. 성경대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성경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것을 구약 성경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어디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느냐? 뭐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 전체를 보면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직접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그중에 대표적인 우리가 말씀들을 잘 알죠. 우리 예를 들게 되면 이사야 53장, 우리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나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거 누구에 관한 겁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거 분명히 읽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있기 700년 전에, 만약에 이사야가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인물이라 그러면 뭐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그 사건을 보고 나중에 기록하면 되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십자가 사건이 있기 700년 전에 이것을 기록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결론 내렸어요. 이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 예언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700년이 지난 다음에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구약에서 이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오늘 그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로 얘기했습니다. 첫 열매.
우리 유대인들이 지키는 7개의 중요한 그 명절 가운데 하나가 초실절이라고 그럽니다. 초실절. 우리 영어는 Feast of Weeks라고 그러는데요. 이 초실절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농사를 짓고 첫 번째 그 곡식을 그 추수를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초실절이라고 그럽니다. 참 제가 우리 김현일 선교사님이 오실 때마다 제가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구약에 대한 이야기 함부로 했다가는 괜히 초실절 요새도 지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지킵니까? 이 사모님한테 물어봐야지 진짜 답이 나. 지킵니까? 보통 사람도 안 지키고. 그렇군요. 역시 accurate information 사모님한테 나오면 되니까. 근데 여기서 첫 열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절기, 유월절이다 이런 것을 보면요, 사실은 뭐요? 이거는 다 It's all about the Messiah coming. 메시아 오심에 대한 그런 것이에요.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문설주에다 양의 피를 바르게 되면 뭐 죽음의 권세가 뛰어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패스오버라 그러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지키게 하느냐?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죽음이 뛰어넘게 된다는 것이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절기나 모든 율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대로 우리 가운데 유월절도 있고 이러한 어떤 절기들 초실절과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죽게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냐. 아마 여러분이 놀랄 건데요, 우리가 그 시편 16편 10절 11절을 보게 되면 보통 우리가 시편은 그냥 뭐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한탄하면서 부르시셨던 기도로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충만하다,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소개하면 시편 16편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수월이라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그 지옥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면 죽음,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사실 이 구약에 살던 사람들은 이것을 읽으면서 듣게 되면서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지? 누구를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고 누구를 주께 생명의 길로 보이시겠다고 얘기하신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했겠죠. 자, 그러나 이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냐?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사도행전에 와서 보게 되면, 신약에 와서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 말씀을 인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22절에 이제 그 베드로가 첫 번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첫 번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을 참 잘 알았던 것 같아요.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유대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다. 이제 그러면서 이 사건을 풀이해 나가게 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그 2장 27절에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이거를 우리가 지금 어디서 봤죠? 바로 전에 구약 어디? 시편에서 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파하면서 이것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시편에 보면 이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 몇 줄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2장 31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리지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있지 않았느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과 사건과 절기와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시게 되고 그는 우리 위해 죽으시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성경대로 이것이 이루어졌다. 성경대로.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성경을 믿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 그러시면요, 사실 여러분은 성경을 못 믿는 것이에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부터 끝까지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바울이 보게 되면 성경대로 부활을 증거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증인들을 내세웁니다. 증인들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5절부터 보시면 여러 증인들이 나오게 되는데, 예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첫째는 게바, 베드로죠. 게바,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무서워 도망갔던 제자예요. 근데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그에게 나타나셨고요,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또 보이셨습니다. 근데 12 제자 가운데 누가 있어요? 도마가 있었어요. 도마가 뭐라 합니까? 먼저 다른 제자, 야,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그랬더니 도마가 거기 없었거든요. 가서 딴청 부리고 있었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서 골프를 치고 있었는지 뭔지 모르죠. 아무튼 간에 예수가, 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 내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지지 않으면 내가 못 믿어. 예수님을 3년 동안 직접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일주일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못자국을 보여주십니다.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와서 만지라. 그런데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만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그냥 제자들이 워낙 예수님을 좋아했고 사랑했고 기대를 했으니까 헛것을 본 것이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지금 베드로도 그렇고 도망했던 사람이고, 도마 같은 경우는 아예 믿질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티어리가 설이 맞질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12 제자뿐만 아니라 그 후에 6절에 보시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게 중요한 증거가 되죠. 500명의 증인. 여러분, 오늘날 법정에서 두 명, 한 사람만 있더라도 괜찮지만 2명 이상의 증인이 있게 되면 그 케이스는 뭐 할 것이 없습니다. 논쟁거리가 되질 않죠. 왜? 증인들이 최고니까.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멈게 증인들이 무려 500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는요, 무슨 뭐 이렇게 영으로만 이렇게 다니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몸으로,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500명 이상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시에 보이셨다는 거예요. All same time.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이거는 소위 얘기하는 헐루시네이션이라고 그러죠. 환각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라 헛것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여러분 요새 사람들이 이렇게 뭐 특별히 마약 같은 거를 하게 되면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해롱해롱해지게 되면서 뭐 헛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 잘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뭔가 헛것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학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500명의 사람들이 그런 헐루시네이션 경험, 환각 그런 것을 동시에 그런 것을 경험했다 그러면 그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요구된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세요? 500명이 같은 시간에 같은 환상을 본다든지 환각을 경험한다든지,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요구된다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뭐 누가 만들어낼 수 있지, 물론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 있는 말씀 보시면 6절 하반절에 그 중에 500명 가운데 지금까지, 지금이라는 건 뭡니까?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을 그 시대, 우리가 좀 더 정확한 말씀을 드리면 주후 한 52년 그 경에,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을 때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지 한 20년이 지난 때이죠. 500명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500명 중에 대다수, 머저리티니까 분명한 것은 뭡니까? 250명 이상은 분명한 것이죠. 근데 대다수라 그러니까 300명, 400명 정도는 살아있고 100명은 이미 죽었다. 왜? 20년 동안 사람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은요, 우리가 뭐 부활절을 우리가 오게 되면 사람들이 뭐 믿느냐 안 믿느냐, 뭐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논쟁을 부리죠. 어저께 밤에 CNN과 팍스 뉴스를 보니까 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또 다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날은 이것을 우리가 뭐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 얘기지만 2000년 전에는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을 때는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당시에는 적어도 250명 이상, 300명, 400명의 증인들이 살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못 믿겠다 그러면 all they had to do is go around and talk to 400 witnesses. 400명 이상의 증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 the case is closed.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네. 뭐 그래도 안 믿겠다 그러면 할 수가 없죠. 수백 명의 증인들이 있는데 그래도 안 믿겠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할 수? 그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러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 더 놀라운 것은 거기 한 가지가 더 보이죠.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죠. 처음엔 안 믿었잖아요. 같은 그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그러나 그에게도 보이셨고, 그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죠. 그 후에 바울에게 보이셨다. 이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에요. 핍박하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의 석상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무엇이 그를 180도 변화시켰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충분한 증거를 내세우면서 It's a credible fact, 믿을 만한 사실이라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맹목적으로 믿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시고, 그 다음엔 우리에게 주신 증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고, 그러면 믿는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부활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우리가 죄인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다 헛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안타까운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 가운데 다원주의라는 유니버설리즘 성행하고 있습니다. 신은 여러 신이 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여러 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인 길이고 우리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으신 분이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자의 이름을 주신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어떤 철학적인 어떤 생각으로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뭐라고 가르치는지를 말씀으로 여러분께서 붙들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믿는 자들의 부활을 누가 증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한다는 거죠. 아까 우리 20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가 되었다. 이것은 뭐냐면 두 번째 열매를 보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열매는 그 다음의 열매를 보장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서 우리 또한 죽다 할지라도 또 죽은 자들도 다시 한번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1절 22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이 아담과의 관계를 여기서 얘기하게 되는데,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망이 아담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교회에서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아담 때문에 시험에 걸려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아담의 문제, 아담의 원죄.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안 할 텐데 왜 아담이 죄를 범한 것을 내가 물려받아야 됩니까? It's not fair.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인간 사회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이 우리는 태어날 때 뭡니까? 여러분의 부모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여러분의 많은 성격이 여러분의 부모의 DNA를 받아가지고서 그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저 사람의 그 모양 그 꼴이야? 그러면요, 그 사람의 조상을 욕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런 거예요. It's not fair. 여러분 보시다, 우리 세상에서도 요새 비행기 추락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 조종사 파일럿의 잘못으로서 비행기가 추락이 돼서 200~300명이 다 죽었다 그래요. Whose fault is it? 조종사의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집단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움직일 때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That's the reality that no one can deny. 우리 가정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가장이 무슨 일을 잘못을 해가지고서 온 식구들이 그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우리 가정 보면 한 40여 년 전에 저희 아버님께서 사업을 하시다 부도 나서 우리 온 식구가 몇 년 동안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요. 뭐 부인하겠어요? 부인해봤자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자,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다 영적으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두 번째 아담을 보내십니다. 그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담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게 됐는데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제는 우리를 예수를 믿음으로써 영생 구원을 받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please, 더 이상 아담의 문제로 여러분께서 그 자리에 멈추지 마시고요, 아담 때문에 시험에 걸려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나중에 아담 만나서 얘기하세요. 왜 당신이 그랬냐? 그거는 그때 밀어놓으시고 지금은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소망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공평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자, 근데 진짜 우리가 이제 오늘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은, 그러면 우리도 예수같이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느냐, 그 부활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부활의 몸, 우리도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이제 그 주님 오시기 전에 죽게 되면 이 몸은 죽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 몸도 부활을 하게 돼요. 영으로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현재는 죽게 되면은 우리 몸은 땅에 들어가서 썩게 되고 아니면 뭐 화장을 하게 되면 그냥 뭐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는 우리의 몸이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bodily resurrection. 영은 부활할 것이, 영 죽는 것이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께서 십자가 지고 3일 만에 그 몸이 부활하셨듯이 likewise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몸과 부활의 몸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몸을 가지고 살면 서로를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했을 때도 그 부활한 몸이 서로를 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얼굴을 보니까 맨, 나는 부활하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고 그 왼수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됐는데 알아볼 수 있어? 알아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알아보셨죠. 베드로 알아보셨어요. 막달라 마리아 알아보셨어요. 평강을 주셨어요. 도마를 알아보시고 와서 그 십자가의 흔적을 보라고 그랬어요. Do you see?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몸이 서로를 알아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실망한 얼굴들이 있으신데, 그러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냥 이 모습이 그냥 부활의 몸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몸이 그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Total transformation. 완전히 이 몸이 바뀌게 된다는. 자, 어떻게 바뀌느냐? 자,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35절부터 49절까지 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비유를 하나 들었어요. 어떤 비유를 듣냐면은 씨앗과 열매의 그 비유를 드리게 됩니다. 36절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말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뭐 사과 씨나 무슨 배 씨나 씨를 뿌리게 되면요 같은 종류입니다. Nature is same. 그렇죠? 같은 속성이 있지만은 그것이 땅에 죽게 되고 나타날 때는 열매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죠. 다른 모습. 요번에도 우리 저쪽 인도네시아 가고 그러니까 두리안이라는 아주 냄새는 쿨인데 맛은 끝내주는 과일이 있어요. 예. 근데 그거를 보게 되면은 그 씨는 작아요. 근데 나무에 달려 있는데 막 이만해요. 같은 종류지만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부활의 몸을 그렇게 비유를 하게 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냐? 자, 42절로 내려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몸은요 여러분의 몸이 가치가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어요. 100만 불, 200만 불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 썩게 돼 있다는 거예요. 디케이. 지금도 썩어가고 있고요. 우리가 죽게 되면 다 썩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게 될 건 뭡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다음에 43절을 보시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 몸이요 어떤 면에서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운동을 많이 하고 올게 음식 먹고 건강을 조심한다, 우리 몸이요 지금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국에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왔는데 그때 이제 중학교를 같이 다녔던 우리 유일한 한국 친구가 있습니다. 샘이라는 친구인데 제가 먼저 이제 학교에 한국 학생으로 제일 먼저 들어갔고 제 뒤를 따라서 나이는 똑같아요. 근데 들어왔어요. 그 친구가 들어왔는데 그 친구는 저 혜택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처음에 와서 아이들이 막 놀리고 그럴 때 제가 좀 그냥 막 해가지고서 걔를 이렇게 보호해 줬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가 가깝게 지냈는데 이제 졸업하고 나서 수십 년을 못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서 저를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 다음으로 두려운 것이 요새 페이스북입니다. 그래가지고 전화 연락이 왔어요. 수십 년 만에 전화가 와가지고서 양 목사님 따지 그래가지고서 해원까지 그 친구예요. 처음으로 한 얘기가 뭐냐면은 너 이렇게 머리가 많이 빠졌니? 아니 몇십 년 만에 통화를 하면서 첫 얘기가 너 이렇게 머리가 많이 빠졌어. 근데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우리 몸은 지금 쇠하여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깨닫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염색을 좀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특별히 선교제 가면 청년 집회를 많이 하거든요. 아직도 제가 되게 젊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허이니까 청년들이 할아버지가 와서 설교하는 것 같으니까 제가 가는 것만 나이를 물으면 60대 중반이라고 요새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쇼킹을 몰아가지고서 한국에 가기에는 노인석에 앉으라고 그러고 자꾸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요새 염색을 좀 하는데 요새 생각이 좀 달라요. 이 염색을 하니까 머리가 더 안 좋아지더라고. 아니 오해하지 마. 이 머리 자체 그게 아니라 머리카락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 난 몰랐어요 이거. 정장로님이 왜 염색을 안 하는지 알겠더라고. 근데 우리 몸은 쇠해져요. 외로워. 근데 감사한 것은 부활하게 되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끄러운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것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설교할 때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자니 에릭슨 타라라고 미국에서는 굉장히 여성으로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크리스천 리더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사진 나오시는데요. 이분이 저 멀티머에서 원래 자랐는데 17살 때 가족들과 함께 체스픽 베이 그 바닷가에 나가서 놀다가 물이 상당히 얕은데 그걸 모르고 다이빙을 했어요. 다이빙을 했는데 그 밑에 이렇게 돌이 있었어요. 그 돌에 부딪혀 가지고서 그때부터 어깨 밑으로는 다 이제 장애인이 된, 패럴라이즈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저렇게 입에다가 붓을 물고 또 색연필을 물고 그림을 그립니다. 제가 대학교 때 직접 만나봤었는데 참 진짜 그 사고가 있고 나서는 처음엔 너무나 절망적이라서 이분이 여러 차례 자살을 할까 그런 생각까지도 했다. 근데 그분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되면서 그 재활 그 치료를 받게 되면서 이분이 처음에 사고가 나서는요 병원에 몇 달을 입원해 있었는데 2시간마다 그 침대 그 베드를 계속 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서큘레이션이나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자다가도 2시간마다 일어나서 그 침대를 이렇게 돌려야 되고.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특별히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이러한 말씀들을 읽게 되면서 소망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분이 그 책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몸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는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늘에서 영화롭게 된다고 말한다. 그때는 내가 여기에서 죽은 후 내 발로 춤을 출 때다. 손가락은 오그라들어 구부러지고 근육은 쇠약해지고 무릎은 비틀리고 어깨 아래로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내가 언젠가는 가볍고 밝으며 강력하고 눈부신 의로 옷 입은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처럼 척추를 다친 사람에게 뇌 손상을 입은 환자 혹은 조울증 환자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 상상할 수 있는가?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도 새로운 몸과 정신을 약속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안에서만 상처 입은 사람이 이처럼 놀라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 부활이 하나의 그냥 이론인가요? 철학적인 논쟁인가요? 아니에요. 특별히 장애를 안고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살아가면서 유일한 소망이에요. 감각이 없는 사람이 그날의 감각이 있게 돼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손을 올릴 수 없는 장애인이 손을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의 신학설이 아니에요. 이거는 연약한 우리에게는 영원하고 궁극적인 소망과 꿈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을 보게 되면 이제 15장 마지막 부분에서 성도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눕니다. 자, 이제 거기 50절부터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을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빰빠라빰 하면서 주님께서 재림하세요. 그러면 먼저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땅에서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살아있던 사람도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끄러운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가 변화하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부를 찬송이 뭐냐면 5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부를 찬송이라고 믿습니다. 사망아 어디 있느냐,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사망아 어디 있느냐,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우리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찬양이 있는데 같이 한번 우리 불렀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자, 우리도 멀지 않아 주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만약에 먼저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부활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당시 살아있게 되면은 우리의 몸이 변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찬송 같이 한 장 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震동할 때에 영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 잠깐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대한 찬양인지 몰라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 think about it. 여러분 예수를 믿었던 부모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이게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김상훈 씨 빨리 주럼 쪽에 좀 가셔가지고서 여러분 김상훈 씨 주럼 치시는 거 몰랐죠? 예, 노장이 살아있어요 아직까지. 우리 3절 찬양할 때에 진짜 좀 기쁨과 감격 속에서 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연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가장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가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이미 떠났잖아요. 근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떠나보낼 때는 고통스러운 몸으로 암의 앓다가 떠나. 어떤 분들은 그래서 아예 관을 열지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실 때 썩지 아니하늘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건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절 같이 찬양하시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은 믿습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연약한 몸이 강건한 몸, 완전하게 변한. 바울이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주의 일에 힘쓰세요. 주를 위해 희생하세요. 헌신하세요. 왜?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재림하시면 예수의 이름으로 내 영광을 위해 아니라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께 헌신하고 희생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 땅에 썩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만입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감사하며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죄의 문제로 고통 중에 있고 죄책감에서 하나님에 눌려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용서를 영원토록 받았고, 이제 우리 가운데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서 부활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오 하나님, 이미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싸우니 우리가 세상에 당하는 작은 문제들 하나님이 견디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 오실진데 하나님, 주님, 그날을 위하여 주를 위해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진짜 우리의 것을 다 드려서라도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며 헌신하는 죄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해서 나고자 없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께서 부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김현열 선교사님 오늘 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어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무너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그분께 맡기네.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 소리 높여 찬양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높이세. 오늘 이날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것 없는 것 같아요. 예수 이름 높이세.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부활을,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막 얽매이지 마시고,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만약에 부활 후에 우리가 죽음 후에 삶이 없다 그러면 진짜 뭐 여기서 그냥 온갖 몸부림을 다 쳐야 되죠. 저는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죽을 때까지 그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Peace be with you. 평강이 있을지. 왜?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 예수 이름 높이세 한번 하고, 우리 김영일 성에서 나와서 우리 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통성으로 한번 같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얘기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다. 아버지 하나님 얘기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령을 얘기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다. 아버지 하나님 얘기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나의 주님 아버지 얘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다. 아버지 하나님 얘기하시며, 주님 아버지 얘기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얘기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얘기하시기를 놓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얘기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아버지 승리하며 나가는 것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얘기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며, 하나님 끝까지 감사한 믿음으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립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께서 저희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그러나 종국에 가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예수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때로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답답함의 위기의 시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하나님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에게 부활 되시고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 마귀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의 마음에 정죄감을 주지만은 우리의 부활 되시고 소망 되신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부활의 소망 가지며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저 영혼은 하나님의 시민권 가지며 하나님 바라보며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믿음의 힘을 가지고 일어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올레이션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